가장 중요한 건 예배가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하루하루 사건 문제 속에서 확인되고 발견돼야 돼요. 그게 확인되고 발견되지 않으면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을 쫓아가요. 그래서 망해요. 응답을 쫓아갈 게 아니라 응답이 와 있음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3일 예배를 드리기, 수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월요일부터 주일 예배 오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확인하고 있는지가 점검이 돼야 신앙생활이 큽니다. 신앙생활이 큰다는 것은 모든 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게 지나고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 교회의 축복,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아니면 망각 아예 생각도 없구나. 내가 있음으로 인했는데 내게 있는 것들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많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발견되어야지 이게 신앙생활이 재밌지. 아니면 그냥 예배드리고 중요하다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복음화가 되질 않아요. 복음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복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 생각은 그대로고 내 기준은 그대로고 내가 추구할 가치관은 그대로인데 하나님 말씀이 방해될 것밖에 없어요. 방해된다니까요. 그래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확인되길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잔소리 듣는 거 그거 기관이 아니잖아요. 나를 영적인 점검과 나를 영적인 어떤 그런 잡아줄 수 있고 방향을 틀어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지나고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내게 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린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어떻게 확인할까를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는 현장이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느냐. 병든 자가 다수예요. 영이 병들어가지고 생각을 바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누가 왔다 갔는데 저한테 그냥 쓱 들리는 말에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평생 조리 아이 나가지고 해산해서 조리하는 데를 뭐라 그러죠? 조리원. 산후조리원. 조리원 해버리면 음식이다, 그죠? 산후조리원에서 이제 있는데 이 남자가 산후조리원 와가지고 술 먹어가지고 술이 이렇게 꼬라가지고 애 낳았는데 말이죠. 그 겨울에 말이죠. 애 안고 쫓아내. 애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술만 먹으면 이 난장판직이니까 여자가 무서워서 결혼해가지고 10년을 그러고 산대요. 남편이 돈을 잘 번데 500에서 600 생활비 10만 원 갖다 준대.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행동들, 말이 안 되는 가정생활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영이 병들어가지고. 영이 병들었다니까요. 영이 병드니까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영이 완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병들어가지고 육신이 완전히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기준도 이 병든 자가 많아요.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다 말은 하나님 없다고 살아요. 하나님 있어도 무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신자나 불신자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 무지해요. 영적 무지하니까 전혀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영적 힘이 없어요. 늘 당하고 살아.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뺏기고 산다니까요.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 다릅니다. 달라요. 성령 인도받는 사람, 성령이 역사인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성령이 인도받으려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솔직히 구원받아가지고 구원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성령 인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무지하니까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살죠. 그러니까 다 뺏기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현장에 여러분 주위에 말이죠, 이런 사람 많이 봅니까? 방황합니다.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릅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를 보고, 이런 사람 보고 떠돌이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왔다니까요. 전화상으로 진지하게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뭐 교회 사이트를 찾아보고 말씀을 들어봤는데 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가 왔는데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한방병원에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누구 오기로 했는데 잠시 기다리라고 잽싸게 내려왔어요. 그 사무실에 우리 부목사님 옆에 앉아 있었다. 캠프하는 날인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캠프하는 날이니까 일꾼을 보내주면, 역시 캠프는 중요한 캠프야. 사기꾼이 와버렸어. 캠프는 중요한 캠프야. 사기꾼이 와갖고 나는 영적으로 도와달라 해서 영적으로 도와줄래 했더니 핸드폰 사내라는 거야. 자기 딸이 어떻고 자기 부인이 뭐, 말 첫 마디부터 끝 마디까지 싹 다 거짓말, 안 봐도 뻔한 말 계속하는 거야. 자기는 굉장히 머리 굴려가지고 남들이 들을 때 공감을 자아내가지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눈먼 돈을 뺏어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엔 제가 여기 오면 3만 원도 주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뭐 거의 안 오지만 40살인지 41살인지 모르겠는데 삶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만, 사기성 있는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 생기고 괜찮은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건강하게 팔대로 움직이고 일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못 산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말 쳐버도 끝마디까지 싹 다 거짓말이에요. 다 눈치채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만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완벽하게 꾸며서 얘기하는 줄 알아. 참, 뭐 멍청하죠. 여러분, 성령인도 받는 거 억지로 받는 거 아닙니다. 다 압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기도 안 하는 거 거의 압니다. 말씀 묵상하는 거 안 해도, 한다고 해도 안 하는 거 거의 압니다. 학생들 공부한다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공부하고 문 탁 열면 공부하는 척하고 공부 딱 끝나면 카톡 딱 하고 막 뻔합니다. 학점이 그래 나오는데 뻔한 거 아니에요. 뻔한 거. 그래서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확인하는 삶을 사세요.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인도받는 것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러게 되길 바라고요. 교회의 사명은요,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 문제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신 게 복음이에요.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 왔고 인생의 해답도 창세기 3장에 있어요. 그러니 인생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해요.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죄 가운데 빠진 문제,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원히 종되고 원수되고 살 수밖에 없는 문제. 이 문제가 여러분과 제게 지금 닥치는 온갖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도 이 문제. 그 문제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네가 올라서라, 그 말이에요.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도 안 해도 된다. 하나님 떠나서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건 문제입니다. 이 불신앙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터지는 문제. 복음
알아야 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이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고 살고 싶으면요, 복음 누리세요. 왜 그러느냐? 부모 없는 사람을 구하라 그래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저 누워있는 이건희 회장 정도 되면 출생의 비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회장 정도 되면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죠. 그렇죠? 죽을 걱정을 하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지, 돈 걱정은. 세계 역대 100대 부호 중에 이건희 회장이 그 뭐 50위권에 들어갔는데요, 누워 있어도. 아버지가 없으니까 구하라. 아버지의 배경이 없는 거라. 영적 구하라. 영적 거지라.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복음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참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다니까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살 때가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딱 내리고 살아야 본질적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모르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고아, 거지, 떠돌이, 나그네, 소경.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눈 뜨고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눈 뜨고 다 빼앗기고 삽니다. 돈 있는데 허무합니다. 명품백 사고 다니는데 불안합니다.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막 쓰고 다녀도 허해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가 없어서. 무슨 아버지? 내 영적으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못 만나요. 불안해요. 사람이요, 머리가 좀 들어가 있고 뭐 좀 사람이 괜찮으면 뭐 그렇게 없어도 그냥 빈 지갑 갖고 다녀도 사람이 괜찮아요. 근데 지갑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막 넣고 다녀도 불안하다니까요. 왜요? 누군가 나를 떠나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누군가. 그래서 막 이래 다닙니다. 다 뭐요? 답이 없었어. 답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답 없는 얘기 계속 해서 해보세요. 피곤해 죽습니다. 참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안진병이 뭐예요? 영적 무기력. 할 수 있는 게 없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고아, 거지, 소경. 이 고아는 뭐 자수성가할 수 있다고 뭐 해라 그러면, 거지 뭐 깡통 버리고 내가 출세할 수 있다. 소경 눈은 못 떠도 내가 밥 먹고 살 수 있다. 안진병이 그럴 수 있다. 이 싹 다 뭘 하겠어요?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인데 뭐. 교회의 사명이 잊지 말아야 돼.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어지길 바래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인생의 방향을 다 잃고 사는 거라.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죠. 방향을 잃고 내가 어디 가는지 모르고 아침에 잘 때 저녁에 잘 때 감정 다르고 생각 다르고 그 불안해서 못 살죠. 초조 긴장해가지고 스트레스, 거기서부터 모든 육신의 질병이 시작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복음 전파해야 돼요? 사단의 역사, 사단의 일 뭐예요? 귀신 문화가 뭐예요? 사단의 일이 있어요. 문화로 가장하고 왔습니다. 귀신 문화, 불신자들은요 점술, 굿, 뭐 이런 거 귀신 문화. 그 다음에 청소년들한테는 게임 문화, 어른들한테는 도박. 요즘 아이들 그 핸드폰만 있으면 19세 이상 인증하지 않고 19세 인증하지 않고 바로 게임 할 수 있다네요. 그 아이들이 게임 해가지고 청소년들이 500만원, 5천만원, 6천만원 빚진 애들도 있대요. 뭐 극소수겠지만 모르겠어요. 게임, 도박, 어른들 이제는 뭐 아무 때나 이제 슬롯머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스마트폰으로. 음란. 그 다음에요, 이 쾌락 문화가 문제입니다. 즐기자. 얼마 남는 인생인데 즐겨야지. 물고기가 즐기자 하면서 바깥에 딱 티 나갔다 죽어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즐겨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즐겨야 돼요.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즐겨야 돼요. 제가 이 말 했더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 이라고 사는 사람 많은데 그건 방종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 사단의 역사 여기에서 꽉 눌려가지고 이제 뭐 숨을 못 쉬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사명이 복음 전파예요. 다음에 우리 김종미 집사님은 늦게 오시면 누구한테 부탁을 꼭 해갖고 수건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알았죠? 그것도 사명이다. 계속 해야지. 그래, 교회 사명이 뭐냐? 일꾼을 양성하는 거예요. 어떤 일꾼요? 어떤 일꾼? 인생에 해답난 사람. 어떤 일꾼요? 전도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 어떤 일꾼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 어떤 일꾼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 여러분, 지도자는 많은데 영적 지도자는 없어요. 지도자 되는 사람 많다니까요.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왜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이 왜 교회에 복음을 주셨고 우리를 복음을 깨닫게 하셨느냐? 교회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은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세상 것으로는. 여러분이 지금 많은 경험을 해보셨지만 그것 가지고는 진짜 만족이 없어요. 그 복음 아니면 인생은 절대로 이 영적인 재앙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복음 아니면 절대로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왔다가 쑥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짧게 살든 길게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질이 중요하거든요. 이 복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교회에 줬어요. 이 복음 전파를 교회에 줘서 교회에서 목회자와 교회가 훈련을 하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뭐 하느냐? 교회는요, 일꾼 키워야 돼요. 이 일꾼이 어떤 개념의 일꾼이냐? 영적 지도자예요. 이 영적 지도자란 말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일단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지금 듣는 거 아니죠? 이거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냥 예배 와가지고 멍 때리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가 치유의 사명도 있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문제, 경제 문제를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메시지를 통해서.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생에 고집 안 꺾고 여러분의 여러분 기준 안 꺾고 복음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충돌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그 불신앙이 들어와가지고 빛이 들어가니까 그 어둠이 안 떠나가려고 얼마나 발부둥치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고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고 현장을 들여다봐서 아, 이게 맞느냐 말이야. 맞으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메시지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앉아서 오늘 예배 드릴 때마다 안 맞으면 안 들으면 돼. 뭐 그냥 가면 돼. 근데 여러분 정말 맞으면, 정말 이게 맞다면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이, 우리가 사는 현장이 이게 맞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교회의 사명에 이 복음 전파에 대해 이게 맞으면 여러분 가정을 들여다봐요. 여러분 오늘 속속들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가정마다 엄청난 문제가 와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그러니까 이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많습니다. 목회자들 많습니다. 중직자 더 많습니다. 권사님 더 많습니다. 집사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도 세상이 어렵습니다. 그럼 뭐가 없단 말이죠? 영적 지도자가 없단 말입니다. 영적 지도자란 말은 해답을 안 준다는 거예요. 해답을 줘야 돼요. 많아도 안 됩니다. 뭐 진짜 나라 크게는 나라에 지도자 많은데 가정, 지역, 내가 하는 업, 여기에 내가 관계된 곳에 이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일꾼을 양성을 해야 돼요. 이 일꾼 양성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화장지 좀 뜯을랬지. 전사님 화장지 좀. 땀 오늘 되게 많이 나네.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 몸 상태가 별로 메롱인 것 같아. 육신적으로 피곤함이 쌓인 것 같아. 병문안 오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이해하실 게 뭐냐면,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단체가 아니라 나라에 답을 주는 단체라. 너희 가정을 잘 살게 하는 교회 목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해한다니까요. 예배를 좀 드려 주십시오 하는 그 의미가요, 내가 사업을 벌렸으니 하나님께서 축복을 좀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부르는 목회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도 어쩔 수 없이 갑니다만은 보면 압니다. 이게 이 가게 한 3개월이면 좋은 말 하겠다 압니다. 알아도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해달라니까 가는데 동기가 틀렸어요. 교회라는 이 단체는 나라를 잘 살게 부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그 답을 주고 길을 제시하고 선택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고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건 교회가 아니라 답을 줘서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내 영적인 문제를 깨닫고 내 육신의 질병의 원인을 깨닫고 내 경제의 흑암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복음을 맡겼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육자를 세웠고, 그 복음에 RTS를 나오게 하시고 현장을 돌아보게 하면서 답을 주는 게 교회라니까요. 왜 나는 병이 안 났습니까? 목사님 기도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돼요. 늘 원망이 깔려있다니까요. 늘 뭐가 있냐? 불신앙이 딱 깔려있다니까요. 왜 저희들에게는 경제를 안 줍니까? 시간표가 안 됐다니까요. 시간표가 안 됐어요. 여러분, 믿음도 없는 사람이, 신앙도 없는 사람이, 말씀도 없는 사람한테 돈 덜커덕 줘보세요. 골치 아파져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다 그릇대로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릇만 챙기면 돼. 우리 그릇이 어떤 그릇인지만 잘 알면 된다니까요. 그걸 정확하게 보고 점검하고 구멍난 데는 땜빵질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라를 잘 살게 하는 단체가 아니라 해답 주는 단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 키워야 됩니다. 어떤 일꾼이요? 미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집어넣어가지고, 복음을 집어넣는 건 우리가 소관은 아니지만 집어넣는다는 표현이 맞아요. 아이들 때 찬양, 예배, 기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집어넣는 게 맞아요. 어린 아이들을 못 들으니까 집어넣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아이들이 계속 저렇게 가는데 손 못 대는 지경이 옵니다. 손 못 대는 지경이 오면 아비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며느리는 그 소식 듣고 태가 끊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다른 거 아니죠. 영적 지도자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 영적 지도자를 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개념이 경제에도, 가정에도, 지역에도, 업에도, 학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나라 일은 잘하고 가정 일을 못한다, 그건 아니죠. 가와만사성, 가정이 잘 돼야 모든 것이 풀린다, 그런 그 말도 맞지만 그 말도 틀린 겁니다. 복음이 아닌데 가정만 잘 되면 뭐합니까? 밖에 나가서는 왕따인데 집에서는 화목하고 그러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내 일은 잘하는데 남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가정이 잘 돼야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린다, 그 말 맞는 것 같은데 또 틀린 말일 수도 있다니까요. 뭐가 정답이냐?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 정말로 현장에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 말이 정답입니다. 영적 지도자 어떻게 세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딱 들으면서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가정을 딱 보고 한탄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흑암 꺾으시기 바래요. 아셨어요? 이제 미래 책임질 냈는데 이 사람 말을 들으면요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탁 답 주세요. 누구 편도 들지 마. 제 말을 냉정하게 받지 마세요. 이진욱 전사님 김소희 사람하고 싸웠어. 이진욱 전사 울면서 목사님 진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랬다. 네가 복에 겼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상처 있겠지. 목사님 왜 내 마음을 몰라줍니까? 집에 가면 진짜 소희 사모 장난 아닙니다. 저렇게 천사같이 보이고 찬양인도 해도 장난 아닙니다. 성격 막 이러면 막 못 들어봤는데 내 소희 만나보니까 목사님 정말로 우리 이전사 진짜 집에 오면 또 장난 아닙니다. 둘이 장난이 아니라는데. 그러면 그 장난이 아닌 것에 대해서 목회자가 답을 자꾸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답을 줘야 되느냐? 인생의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해답은 복음밖에 없다.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꺾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믿음의 성장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과 그 방향 안 맞추면 절대로 보람 못 느낀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본 중에 가장 큰 보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말하면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생명운동요 하면서 답 맞춘 사람 많습니다. 워낙 들어가지고.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 막 이런 말 외칩니다.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있다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 사는 건 별로 그리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려야 될 게 복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를 딱 발견하고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예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고 성령이도 받는 거 기뻐요. 근데 그 기쁨보다 배가 되는 건 뭐냐? 내 옆에 내 주위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보람 있는 게 없고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정말 따져보니 지금 와서 보니 가장 기쁜 게 뭐냐? 좋은 음식 먹는 거, 좋은 환경 가는 거, 여행 가는 거 다 좋은데 그거 좋은 여행도 굉장히 오래 다니면 사람 지쳐버려요. 여행도 짧게 가는데 그 속에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여행은 가장 좋더라고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래서 가장 보람 있는 걸 찾지 마시고 전도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얼굴이 안 펴져요. 늘 뭡니까? 늘 염려하고 삽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근데 목사님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래요. 왜 그래요? 전쟁인지 몰라서 그래요. 영적 전쟁 계속 하면서 몰라요. 자기가 지금 가정에 가는데 영적 전쟁터에 가는 줄 몰라요. 자기가 일하는데 영적 전쟁인 줄 몰라. 지역에 사는데 영적인 흑암 세력이 쫙 무당이 깔리고 귀신의 역사가 청소년들이 막 몰라. 저 요번에 한방병원에서 며칠 자면서요. 와, 3명대 애들 막 술이 이기냐 네가 이기냐 막 난리지기더니 엄청 떠들대요. 네, 그러면서 그래서 대학의 한 단면을 보는 거지만 세명대를 다니고 대원대를 다니면서 연봉 5천만 원 7천만 원 갈 수 있겠죠. 누가 몇 명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제가 대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돈 그래 가지고 장학금 향토 장학금 보내 가지고 막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술 노래 부르는 애들 꽉 찼어요. 어떤 놈은요 오토바이 타고 새벽 3시까지 왔다 갔다 하는 놈이었어요. 누굴 만나줄 사람 찾는지 막 두다다닥 계속 왔다 갔다. 하루는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와, 그래도 2시 반에 남자들이 워낙 노래만 지쳐가지고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3시 반까지 여자들이 떠들대. 하여튼 여자들이 3시 반까지 떠들던다. 여러분 영적 전투, 여러분 인생에 승리하는 비밀이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해라 선교하자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전쟁터 이 생각을 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말이죠
내 인생의 발걸음 자체가 캠프다, 이런 인생을 살고 있냐 말이에요. 삶 자체가 틀리다니까요. 보람을 못 느낀다니까요. 늘 지치고 피곤하다니까요. 일이 많아서 지치고 피곤한 것도 맞지만 뭐가 생각이 피곤해. 생각이 지쳐.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하는 것이 늘 가게 돼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번아웃이 돼요. 번아웃이 뭐예요? 타버려. 그냥 없어져.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이유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밥 먹고 사는 이유, 생업의 이유, 여기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방향은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 내가 우리 지혜가 무슨 공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볼 때, 저런 아이템을 가지고 물건도 띄러 가고 막 하는데 제가 어떻게 저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이 걱정은 안 해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지혜를 구해서 가는 거지, 내가 그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 전문가는 아니에요. 지가 찾아보고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전문가는 지혜. 제가 볼 때 예배가 성공되고 있는지 기도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게 전문가니까.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자기의 삶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주는 거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친구를 만나고 그 공방 일을 하고 또 엑스포를 가고 또 백화점에 입점을 하고 어디를 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내가 가는 길에 일을 하다 보면 추천받아서 갈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늘 무슨 생각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없는데 뭐, 영적으로 힘이 없는데 뭘 위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뭘 먹는지, 어떻게 잠을 자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잠을 못 자면 수면제라도 먹고 자는 사람이 있는데, 불면증 걸리면 맨날 나가서 어디 돌아다니다가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그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을 영향을 주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이유가 있어야 중요한 거야. 그래야 보람을 느낀다, 그 말이지. 맞아요. 그래, 병들어서 아프더라도, 밥을 못 먹더라도, 내가 어디 좀 피곤하더라도, 좀 잠을 자더라도, 이 생각이 복잡하지 않고, 생각이 분주하지 않고, 생각이 어디 산만한,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게 계속하면 뭔가 분주하죠. 산만하죠. 뭔가 이게 일이 안 잡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뿌리 내리길 바라고, 그게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와 선교는요,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요, 사단의 일, 이게 계략이에요. 계략. 가장 사단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무기입니다. 가장 큰 무기가 이겁니다. 이거.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생활에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불신자를 한번 봅시다. 기존 신자가 있든지 불신자가 있든지 복음을 누가 소개를 해서 만났어요. 복음을 줘요. 그래서 들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있진 않습니다만은 복음을 딱 듣고, 처음부터는 아니더라도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마귀가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 마귀가 가정과 온갖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은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구원 주시고 작정한 영혼들은요, 특징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 속으로 살살 들어와요. 말씀 속으로 살 들어와요.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서 시간이 언제 걸릴지는 우리 알 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이 죽기까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인
전도와 선교를 깨닫고 죽으면 그 다음부터 역사를 난다니까요.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 이게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 다구나. 이렇게 딱 깨닫는 순간부터 그 뒤에 일 벌어져요. 그 뒤에 뭐가 오냐? 성공이 와요. 성공은 돈을 만지든지 성공하든지 뭘 하다면 돈을 경제를 움직이든지 하기 전에 전도와 선교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요 뒤에 오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안 그러면 전도와 선교를 깨닫기 전까지는 뭐 하느냐? 계속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고 하나님 또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속박에서 풀려납니까? 이 얘기가 주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성공합니까? 내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답변을 계속 40일 동안 집중을 했는데도 내려오면서 또 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대꾸 안 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게 돼 있다. 그걸 놓고 기도해라. 일단 권능 받고 보니 성령이 약속하신 언약을 받고 보니 뭐가 눈이 탁 트여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성취가 중요하구나 깨달아져요. 그때부터 실제로 보람을 느끼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좀 짜증나는 있고 좀 패턴이 안 맞을 수 있고 이러면 이래도 상관없이요 그냥 쫙 뭡니까? 인천공항 가면요 에스컬레이터가 밑으로 쭉 돼 있죠. 위층으로 돼 있고 계단에 탁 올라가면요 내가 힘 안 써도 쭉 올라가죠. 요 삶이 진짜예요. 요렇게 되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이 돈도 주고 회복도 시키고 진짜 와요. 진짜.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 딱 믿자마자 뭔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믿자마자 간단한 거는 금방금방 해결할 수 있는데 갑자기 큰 응답 받잖아요. 사람이 교만하든지 교회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지금 두고 있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세계복음화까지 연결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 성취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 창세기 3장이 깨달아지거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자꾸 예배 속으로 들어와요. 예배 속으로 들어오면서 내 영적인 문제, 가정의 영적인 문제, 가문의 영적인 문제, 또 나아가 사회의 영적인 문제, 지역의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나라의 영적인 문제, 세계의 영적인 문제까지 봐줘요. 이게 봐진다니까요. 내 영적인 문제 봐지고 내 있는 문제가 봐지고 우리 가정에 보니까 남편, 우리 자녀의 문제가 보여져요. 가문의 영적인 문제가 보여져요. 이게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쭉 보여져요.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체질이 남았죠. 요 체질과 이 각인과 생각이 내 기준이 안 바뀌어요. 뭐로 안 바뀌느냐? 요걸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아들어요. 아, 지도자 돼야 되겠다. 랩넌트 해야 돼. 요것까지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지도자를 키워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가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돈이 없어도 되고 돈이 있어도 되고 아파도 되고 안 아파도 되고 내가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성공했냐 물어보면 성공 안 했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전도자들은 바울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하거든요. 도대체 뭐로 기준을 두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사람한테, 순교당한 사람한테 뭐를 기준을 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누가 옆에서 볼 때 성공했다라고 할 때 어떻게 봐요?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돈이 적은데, 그 사람보다 여러분이 배경이 없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성공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걸 가졌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오늘 얘기하잖아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것들을 생각해봐라 그러잖아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딱 듣고 집에 가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또 금요일까지 또 생각해보고 또 말씀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이 말씀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일꾼이 세워지는데 전도와 선교를 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지는 언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 또 갈등하는 자, 염려, 또 불신앙의 모든 환경들이 복음을 누림으로 전도와 선교가 내 것이 되므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함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승리하는 은혜를 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에 있는 교통 충만케 하심이 교회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며 오늘 또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으로 나간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